같이 시작.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누구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새 번역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죠.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 말씀을 사랑하고 붙잡고 기도를 해요. 일단 오늘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의 그 공격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 1차 함락, 2차 함락, 3차 함락 그 모든 공격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대요. 그냥 지금 상황이 예레미야가 쉽게 얘기해서 근위대가 뭐예요? 왕을 호위하는 그 경호 부대 그런 거잖아요. 근위대, 시위대. 그 뜰 안에 그 경호 부대 안에 있는 감옥 안에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대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동병상련이라는 게 뭐예요? 그 상황을 대해서 너무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하는 정말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 3차 함락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 주위에 여러분 우리 전쟁 영화 보면은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려요? 이렇게 투석기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성을 공격하는데 한 산을 언덕을 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엄청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토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투석기를 세웠어요. 완전히 지금 포위한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암담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기 직전까지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저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으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상태는 아직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제가 큐티 하세요 여러분? 큐티 어플 있으신 분? 네. 너 없어? 있지? 네. 말씀 어려우면 그 옆에 간증문이라도 꼭 읽으세요. 네. 제가 청소년 거 요번에 사가지고 읽어보니까 어떤 친구 하여튼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만에 꽂히게 만들어요. 나만. 근데 그런 큐티 간증문을 읽고 내 또래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극복했는지를 그 보면 그냥 나와요. 네. 그래서 청소년 큐티
보면은 청소년에 맞게 이렇게 나오고, 제가 어른 큐티를 봤는데 어떤 엄마가 간증문을 쓴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근데 딸이 분노장애가 있나 봐요. 분노장애. 그 엄마가 그 딸을 위해서 맛있는 거 차려주려고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려고 장을 봐가지고 식탁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요리를 준비하는데 딸이 와가지고 그 음식이 막 이렇게 흐트러졌나 봐. 요리 재료가. 그 엄마가 딸한테 너 뭐라고 했나 봐.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하냐면 그 큐티치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저 X 딸로 태어난 게 진짜 원망스럽다. 그럼 뭐겠어, X가? 연이에요. 엄마니까. 내가 전현 딸로 태어난 게 너무나 원망스럽다. 그 얘기를 들어 엄마는 어떨까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자식한테 그런 패륜적인 어떤 말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래가지고 무너지고 나서 어떤 분에 의해서 교회로 인도됐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 삶이 무너져 봐야, 내 삶이, 내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이 내려놔져 봐야, 포기되져 봐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합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위대 뜰 안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식이 나한테 내가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이 자녀 고난이 오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말씀을 내가 죄인이구나. 다시 딸의 말이 다시 해석했대요. 딸이 내 딸이 나한테 전현이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그 얘기를 들어도 싼 죄인이구나 라고 자기가 자기 삶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뭐예요? 딸에 대해서 앞으로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딸이 갑자기 아프게 됐다는 거예요. 딸도 고난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딸이 엄마 저 큐티 할게요. 저 큐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아직 그런 고난은 없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덜 떨어진 거예요. 그거 너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런 고민해요.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져. 하나님 저 어떡하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하나님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영역만 한번 더 건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돌아와라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끊임없이 쌓이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뭐가 없으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중에 끝에는 뭘 허락하십니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1차 환란이 왔어요. 2차 환란이 왔어요. 3차 환란이 왔어요. 3차 환란 때
성이 함락됐어요. 생각해보세요. 1차 환란 딱 왔을 때 좀 영적인 센스가 있거나 마음이 겸손하다면 조금 하나님이 지금 나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빨리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지금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런 죄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죄가 있는데 제가 이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우리 자녀 키울 때 여러분, 우리 주사일선이 현중이의 관계 안에서 현중이가 꼭 매를 들어야 말 듣나? 아니지. 엄마 딱 표정 보면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할 때 있죠. 그렇죠? 엄마 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어때요? 매 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또는 현중이가 본인이 잘못하고 본인이 알아. 근데 엄마한테 엄마 잘못해서 말을 못하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혼자 막 죄책감이 내가 부모님한테 내가 너무 잘못해서 해가지고 약간 힘 빠지고 다녀. 그때 혼내요 안 혼내요? 못 혼내요. 본인이 잘못하고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 못 혼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혼내실 때가 있어요.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언제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몰라요. 그리고 계속 할 때. 또는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나 소중한 장소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장소까지도 함락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라는 이스라엘 마지막 왕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보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엄청난 비보를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왕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반면에 수많은 왕의 옆에 있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어요. 요즘 말로 목사님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왕한테 계속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대신 쌓아주실 것입니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계속 옆에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던 거예요. 단 한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려운 말씀. 너무나 어렵잖아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너 포로로 끌려갈 거야.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게 건물만 함락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될 거라는 엄청 부담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사는 말씀은, 복음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와 의와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조차도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들을 때 나에게 위로되는 찬양, 나에게 좀 힘이 되는 말씀만 찾아서 먹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큐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큐티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날마다 뭐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통해서. 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시드기야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가 뭔데 지금 교만하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전해?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시드기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 때로는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제나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옆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시드기야처럼 엄마가 뭔데, 부모님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왜 다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사는 게 성도님들은 귀를,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왜 허락하셨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말을 했지? 혹시 저게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 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닫고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상황은 예루살렘 성은 지금 포위된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은 포위됐고 자신은 그 포위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또 본인은 또 갇혀 있어. 이중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오늘.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안 그래도 힘든데 또 나한테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자, 시작.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거기까지만.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예레미야가 완전히 엎친 데 덮친 데 고난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 적용하면요. 여러분들 고난이 왔는데, 안 그래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또 고난이 또 왔어.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렇죠? 첫 번째로는, 다시 따라볼게요.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자, 고난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진짜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잃었던 그 예레미야가 뜰 안에 갇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받은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밖에서 재밌게 놀다가 무엇을 하다가 고난받은 게 아니라 나를 잘 정비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가고 싶은 데 가지 않고 내 삶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순종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2절,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지은 존재가 누구냐,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내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이 민족이 지금 곧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마음에 힘들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 문제만 너무나 크게 보여요. 문제가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예레미야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보다 뭐예요?
그 문제 배후에 있는 그 문제를 허락하신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즘에 엄청난 테스트 가운데 있죠. 운전, 그렇죠? 엄청 잘하고 비 오는데 그것을 뚫고 운전하고 오신, 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시험은 왜 있는 겁니까? 시험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볼게요. 시험이 있으면 답이 있다. 답을 만들어 두신 시험을 시험 출제자가 이미 답을 만들고 시험을 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꽂히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를 허락하신 너를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2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그 이름이 시작.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내가 너의 왕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예레미야야, 너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이지만 내가 창조주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뭐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과 왕이 되시기 원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죄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로만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만나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심을 믿어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심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시간도 실수가 없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받아들이기 힘든, 엎친 데 덮친 데 같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라면 그 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과 왕이심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각인시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3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가 나를 부르면 너가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근데 어떻게 부르짖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관계 설정을 다시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십니다. 라는 관계 설정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현재와 과거에 국한돼서 살고 있어요. 제한돼서 살고 있습니다.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45년 인생 살아보니까 앞날이 안 보여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지나오게 하셨잖아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뭐 하겠다? 알려주겠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주관하심을, 인도하심을, 주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